십자가 처형은 그 로마 시대에 아주 잔인하고 또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이나 그리고 국가에 반역을 했던 아주 큰 그 중범죄자들을 다스리는 형벌을 했던 형철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도무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치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미련하기 그지없고 어리석은 자다, 정말 바른 상식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존재였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아주 거룩하고 높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숭배, 그런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비교해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눈에는 수치와 치욕과 부끄러움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이 내용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구약에 있는 시편이다 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냥 이걸 인용할 때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밝히지 않고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마치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어떤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성경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 표현이 굳이 저자를 말하지 않고 굳이 성경 어느 부분을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보면 이 표현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익숙한 표현으로 본다면 굉장히 분명한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교동문으로 읽어드렸던 본문이 바로 시편 8편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하늘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에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이 시편 8편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시편인데요. 여러분 혹시 박종호 씨를 아십니까? 1988년도에 이 박종호 씨가 가스펠 가수거든요. 복음송 가수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1집 테이프를 내면서 거기에 시편 찬송을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이분이 성악 전공인데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 복음성의 퀄리티를 올려놓았던 분이시죠. 그때 이 테이프 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찬양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 테이프를 열심히 사서 들으면서 이 시편 8편과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박종훈 씨를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력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박종훈 씨는 이 천부적인 이 성악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두각을 이렇게 나타냈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 박종훈 씨와 함께 이 라이벌의 관계에 있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고등학교에서 같이 다니면서 이 두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든 콩쿨 대회상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진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에서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박종훈 씨는 서울대학 성악과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 실기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런 두 인재들이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여학생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소프라노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조수미 씨가 되어집니다. 조수미 씨가 되어집니다. 갑자기 거기서 바람이 새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교회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박종훈 씨가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어쨌든 그분 덕분에 저는 이 시편 8편을 열심히 또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익숙해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8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바르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에 대한 영광스러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세밀하신 마음, 특별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일까요? 이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드러내는 시편으로서 우리는 시편 8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편 8편 4절과 6절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과 잘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담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되어진 연약하고 미약한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용되어진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드러내실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는 어떤 점에서 목적을 두고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계신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인자로 칭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져 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라는 호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드리는 호칭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호칭이 바로 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7절 말씀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약에 이 시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관련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지만 능력이나 도덕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천사보다는 월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였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제 천사보다 월등히 높은 존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도 천사보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제 천사보다 높아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나 사람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 부분을 보십시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처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무한하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오시고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높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모습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그리고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그 높여주시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로 하여금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왕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의미지요.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계시다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신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뭐였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암송했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19절과 20절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그들도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절, 20절이 요절로서 암송하고 중요한 구절이다 보니까 거기는 신경을 쓰는데 정작 중요한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3년 과정인데요. 그 3년 과정 동안에 졸업하기 전에 4과목의 시험을 다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통과해야 졸업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그냥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복잡하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괄호를 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 단어를 써놓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절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중요한 구절들 중심으로 읽고 그 단어들을 또 외우고 익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을 쳤는데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께서 시험 문제를
요절을 비껴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갈로 하면 사랑이라고 쓰겠죠. 근데 여러분 3장 17절은 알고 계십니까? 16절 바로 옆에 17절인데 그러니까 요절만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고 17절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이 뭡니까? 12절 바로 옆에 있는데 13절을 모릅니다. 우리가 매번 지나왔던 길인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니까 12절만 중요하다고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이 구절을 익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16절과 18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겁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8절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지시하신 그 산에서 나의 왕을 세울 것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서 계신 종기와 영화의 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계셨던 분이신데 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저주 아래 있으며 그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었고, 또 한평생 그 죄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
굉장한 절망이죠. 이런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위에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건져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없이 해줄게, 눈 감아줄게, 모른 척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정죄,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코 정죄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해방시키시고 놓아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한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능히 도우시는 분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죄악된 삶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수치와 치욕과 처참함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세상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보여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강력한 증거와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악 가운데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구별되어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